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광경을 살펴보면 결코 편안하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기근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동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자로 저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위에 불 붙는 형상으로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책에서 역경 때문에 병든 영혼보다 번영 때문에 병든 영혼이 더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역경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게 된 이유는 바로 번영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그 순간도 바로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경배했던 그 순간도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광야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장자의 축복의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분열되었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으며 형 에서는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도저히 정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터라 천리길이나 되는 먼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먼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길을 행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그의 뒤를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루스라고 한 땅에 도착해서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외롭고 힘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자신에게 어떤 대접을 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원망의 마음을 품고 그는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깊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눈물과 통곡의 밤을, 아무도 모르는 눈물과 통곡의 밤을 보내면서 그 밤을 지새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가득한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이 어둠이 짙은 이 순간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고민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이 외롭고도 고독한 밤을 자신의 거처를 제공하면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눌 만한 그 어떤 믿음의 지체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칠흑같이 깊은 어둠 속에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만한 존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닥다리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이 깊은 고난, 너의 외롭고도 힘든 시간에 내가 너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너의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에 너 홀로 루스에서 이 외롭고 슬픈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돕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도움이 단절되고 여러분 홀로 이 세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나와 네가 연결되어져 있으며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돕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부모와 형제까지 여러분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참 아쉬운 점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기만을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28장 3절에서 4절은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망쳐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야곱인 줄 알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깊은 절망에 헤매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고난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쩌면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스의 이 외롭고 깊은 밤을 보내면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지기 시작하면 특별히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천문대가 위치되어 있는 것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빛이 없어야만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하고 사람의 소리로부터 단절할 때 그 외롭고 깊은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고난의 시간에 자신과 함께 있었지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는 야곱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욕심에 붙잡혀 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 보내셔서 여전히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함이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망과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리시고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일하고 돕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풍요로울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이처럼 루스의 외롭고 슬픈 땅에 거할지라도, 내가 홀로 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루스 땅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루스 땅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고통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이고 형벌의 시간이고 처절한 어둠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곳 이름을 19절에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성전일까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교회와 성전이고 교회겠죠. 그러나 또 어디가 성전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그 시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류수의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곳 말입니까? 루스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그러기도 하지만 바로 이 고난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의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슬픔의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하나님이 거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집이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닫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문과 같은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그 고난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사람을 진실하게 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모와 술수와 속임수와 사기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보이고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보여지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예배가 두렵고 주의 살과 피가 두려우며 찬양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예배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8절에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습니다.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돌기둥을 세우고 기념하죠. 또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내가 이곳을, 이 장소를,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이때를 구별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지,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속된 인간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속된 인간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장자가 아닌 이삭에게
이제 정통으로 대를 이어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정통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야곱은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쩌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고 먼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열방이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긴급한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야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그의 결단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했습니다. 이 결단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루스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야곱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베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루스를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을 만났던 이 땅을 그의 인생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는 평생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 그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갖은 노력과 수고를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야곱.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루스의 밤을 보내야 했던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고 그의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야곱.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단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대한 문제와 만났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기도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루스와 같은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깊은 어둠과 칠흑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